우리가 지금 2월 달이 시작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에 만나게 되는데, 지난주는 또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2월 달에는 무슨 주제로 간다 그랬죠? 2월 달은 무슨 주제로 간다 그랬죠? 길은 지난달이에요. 1월 달. 2월 달은 무슨 주제로 간다 그랬죠?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변화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바뀌는 것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아닌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한 사건으로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그 삶을 되찾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여정은 그 형상을 회복하는 여정이며, 또한 그 형상대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정체성의 뿌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두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3번 영상을 통해서 나눴던, 우리 같이 예배에 출석했던 우리 온라인으로 친구들, 오늘 온라인으로 좀 친구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은이, 믿음이, 예원이, 이한이, 경민이, 이수, 온유, 성민이, 예영이, 은찬이, 예은이, 다혜, 서한이, 오늘 같이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더욱더 현장으로 나와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한 칸씩 더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조명 때문도 있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뒤로 갈수록 내가 앞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이 앞자리를 사모합시다. 알겠죠? 오늘은 우리가 돌아갈 길은 그러면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변화란 그 형상으로 되찾는 것, 회복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게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만 찾아요. 하지만 그 방법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작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무엇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우리 방금 전에 봤잖아. 어떤 사건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랬죠? 선악과 따먹은 거, 불순종. 맞아요. 선악과 따먹은 일, 불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우리가 지금 이 방금 전에 읽었던 3장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뱀이 찾아와요. 그리고 묻죠. 하나님이 이 나무의 열매를 진짜 따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진짜래? 지금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다시 이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의심을 이제는 확신으로 바꿔서 부인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결국 하와와 아담은 이 하나님이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말하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죠. 우리 2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그 열매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선 지금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을 아람역이라는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부끄러움을 알 필요가 없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양심의 거리끼는 죄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비록 몸에 옷을 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보지는 않았지만 3장 7절, 본문에 나오는 3장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보이나요?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내 양심의 눈이 열렸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양심의 눈이 떼어지고 나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나 큰일 났네. 잘못했구나.
그것에 대한 눈이 뜨여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니까 불편하니까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들에게 있었던 반응은 눈이 밝아져 벗었음을 안 겁니다. 벗었음을 알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에덴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명예와 기쁨들을 나 이제는 빼앗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과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8절 시작.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내가 이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재판장이심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열매를 먹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짓이었는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행복을 알지 못했으나 잃어버리고 나니까 알게 된 거죠. 나에게 있었던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음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요. 동산나무에 숨어요. 왜 이것이 어리석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숨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죄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보기도 하고 심판을 피해 보려고 하기도 했지만 숨기까지도 해봤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예요.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걸까? 결국 우리가 돌아갈 길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다 잘 아시죠?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께, 이 탕자는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내게 줄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 그래요. 아주 그냥 못된 놈이죠.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에게 재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허랑방탕하면서 쓰다가 완전히 다 날라가요. 다 날려버려요. 다 허랑방탕하며 즐기다 탕진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돼지를 치며 돼지 쥐염열매라도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자신의 삶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버지 곁에 있을 땐 풍족했는데.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이 탕자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탕자는 돌아가지만 아버지는 저기서부터 달려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외치며 잔치를 열죠. 여러분 9절에 보면,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어떤 책망이나 심판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부르는 아버지의 그 부드러운 음성이었던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네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음으로써 지금 네가 어떻게 되었냐,
지금 네가 얻은 것이 고작 이거냐?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진작에 말 좀 듣지. 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 가운데.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우리를 책망하고자 함인가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함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 말엔 책망이나 분노가 섞여 있지 않아요. 내 자식을 향한 안타까움, 애정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풀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이 부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진, 내게 다시 돌아오기 전까진 다시 그 예전의 안식, 평안,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여전히 어리석어서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들이 스스로 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리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튼튼하고 질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자비로운 아버지께 돌아온 자녀에게 의복을 마련해 주셨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이죠. 돌아온 탕자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었듯이 아버지는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의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살렸던 것은 오직 그 아버지의 사랑뿐이었던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옷 입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옷을 입게 된 거예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길 수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받고 새롭게 옷 입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내가 비록 아직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나를 끌어안으시고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시키시며 발에 신을 신기시면서까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며 잔치를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체인지 어떻게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본어게인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옷 입히실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 그분의 권한 아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뿐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우리 아까 불렀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 내용의 본문의 찬양인데,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아 주시지만 그들은 계속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또 죄의 자리로 가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쫓아 살아가고 또다시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 쫓고 또다시 자기의 욕망대로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죽여서라도 내 사랑하는 이 백성들, 내 자녀들을 나는 살려야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왔던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도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나로부터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어서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습니다.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그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속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죠.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길은 하나님께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던,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시간에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녀를 향해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외치며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길 오직 하나님께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상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고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자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셔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있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로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행해 주십시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손을 펼치셔서 이곳에 주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아갈 길 오직 주님께로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길 오직 주님께로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을 펼쳐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평강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